25번째 시간 구원의 서정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구원의 서정 9단계 우리 한번 같이 낭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중, 세신, 신수, 승전장. 네, 하나씩 차례대로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네, 9단계를 그냥 뭐 소중, 회신, 칭수, 성견령 이렇게 외우는 것에만 끝나지 않냐고 이것이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고백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소명에는 외적 소명이 있고 또 내적 소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적 소명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곧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이 구원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하시는 내적 소명. 이 내적 소명은 중생으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생이란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미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영적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 이것이 중생입니다. 죽었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 회심, 그래서 이 소명을 받고 중생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근본적인 죄죠. 우리가 보통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뭐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본질적인 죄, 우리 태생부터 이미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죄를 이제 깨닫게 되고, 물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또 느끼고 또 고백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회심의 과정이고, 또 바로 그 회심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으면 이제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받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죄사함에 대한 믿음,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책, 근본적인 이 죄의 결과에 대한 이 형벌을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완전히 제거시켜서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칭의적 선언으로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은 해결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의 오염이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지만, 죄의 오염이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이 과정에서 완성이 된 것이죠. 죄책이 해결됐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완성, 구원의 조건은 죄책의 해결이지 죄의 오염의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죄책이 해결됐으므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 칭의의 단계이고요. 뭐 칭의의 단계와 바로 뭐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조금은 다른 거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이 수양, 즉 양자의 영이 되는 것. 그러니까 중생에 의해서 우리 영적 출생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 법칙에 따라서 마귀에 속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호적으로 입양하기 위한 양자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자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칭의의 과정이나 양자의 과정이나 뭐 같은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호적상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런 임의적으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죄책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염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죠. 남아있는 그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화의 목적은 무엇이냐?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성결한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근데 사실 우리가 닮아간다고 해서 뭐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단계별로 하루하루 닮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의 완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성화의 단계에서 좀 잘 못했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똑같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오염의 문제가 구원에는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다시금 강조드리고요. 이미 죄책으로 인해서 구원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서 칭이 되고 양죄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고 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성도의 견인. 자, 성도의 견인을 설명을 하는데, 자,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이 구원의 서정 과정을 다시 되짚어 본다면은, 자, 내적 소명 우리가 받았죠. 내적 소명으로 중생된 자는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교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적 소명으로 중생된 자는 구원에서 탈락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에 있어서 물론 이제 우리는 이 교리를 성경적 교리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나 혹은 루터파나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똑같이 믿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구원의 은혜가 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죠? 그 인정 안 하면 기독교가 아니게요. 그죠? 근데 인정을 하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신앙 행위 여하에 따라서 상실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이들은 내적 소명으로 중생을 얻었어도 내가 죄짓고 타락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견해들의 반대에서 오직 칼빈주의 개혁파에서만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구원을 우리가 임의로 바꾸거나 탈락할 수 없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견인해 가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오직 우리 칼빈주의 개혁파에서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여러 교파들 중에서 분파들 중에서 확실하게 갈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교리가 무엇을 뜻하지 않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도의 견인 교리가 뜻하지 않는 것. 자, 성도의 견인 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교리가 뜻하지 않는 것부터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가 성도의 신앙생활과 관계없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도의 신앙생활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특히 이제 뭐 루터파나 로마 교회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야, 그러면은 너네들 칼빈주의들이 주장하는 게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선택한 그 구원된 백성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 아니냐, 중간에 탈락이 절대 없다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건 관계없이 뭐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뜻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간에 뭐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견인교리는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참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이 단계가 무슨 단계라고요? 성화의 단계였잖아요. 성화의 단계가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해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죄짓지 않아야 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그죠? 성경 분명히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가 이걸 위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견딘다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걸 분명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것,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야고보서 말씀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신앙이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어떤 행동,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이 신앙 활동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조건은 아니지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 아니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이 있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이 믿음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신앙의 활동, 신앙의 어떤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그런 행동들이 없으면은 칭의의 근거가 되는 신앙 자체가 죽은 신앙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에서 신앙이라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지정의적인 요소로 마땅히 우리의 신앙, 믿음을 고백하며 행동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지정의적인 요소가 있어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손, 발로 활동을 하면서 실천을 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칭의된, 또 수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덕목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화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죄책은 해결되었으나 죄의 오염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간에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자, 성도의 견인 이 교리를 또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럼 한번 믿은 사람은 절대 중간에 탈락하는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주변에 보면은 열심히 믿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뭐 탈락하고 나중에 구원 못 받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성경은 외형상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 공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보리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나갔나이다 하고. 네, 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유다는 제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그러니까 제 곳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가 자살하고 말고 그거를 떠나서, 자살의 문제를 떠나서 그는 세상으로 돌아갔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분명히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떨어져 나가게 됐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가나야는 파산하였느니라. 네, 파선했다고 했어요. 믿음을 가졌었다가 그 믿음을 버리고 파선을 했다. 파선이라고 나와 있나요? 네, 파선. 네. 떠나갔다. 이제 분명히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교리가 그럼 틀린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교리에 의하면은 믿음 생활하다가 정말 믿었으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가룟유다도 떨어져 나갔고 지금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는데, 그러나 이 앞서 구원의 서정 전체 과정에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신앙은 외형적 신앙이요, 일시적 신앙이요, 내적 소명이 아닌 외적 소명에 해당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명에서 외적 소명이랑 내적 소명을 굳이 구분한 이유가 뭘까요? 진짜 믿음으로 이어지는 소명은 내적 소명으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외적 소명으로도 얼마든지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랬죠. 믿음을 흉내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일시적이나마 진짜 신앙 이상으로 보이기도 해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적 소명이 아니라 외적 소명으로부터 말미암아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건 아니면 믿는다고 착각을 했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한다고 열심히 했던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제 풀에 지쳐서 세상으로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충분히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눈에는 누가 진짜 신앙인지 누가 가짜 신앙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내적 소명으로 인해서 진정한 중생과 회심과 신앙과 칭의의 과정을 겪은 사람은 절대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은.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의 전제 조건은 내적 소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은 믿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딱 그 믿음 생활 할 때 보면은 정말 저 사람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불교로 전향을 했대. 막 머리 감고 막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뭐야 저게?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는 그러는데 그건 이상한 일이 희한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희한한 일이지, 그게 가짜 믿음이었으면은 가짜가 얼마나 진짜처럼 속일 수 있게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명품 같은 거 진품이랑 짝퉁이랑 비교해놓고 진품 구별해봐라 그러면은 진품, 명품 그거 감정하는 사람이 와도 감쪽 같을 정도로 가품을 정말 진품보다 더 잘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중국산 가짜 계란이랑 진짜 계란이랑 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산 계란은 절대 사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이제 이 성경 지금 우리가 배운 이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다가 타락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맞아요. 있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서 말하는 믿는 자는 절대 타락함이 없고 성령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신다라는 이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의 구분이 중요하다. 내적 소명으로 인해서 중생이 있고 회심이 있고 신앙이 있고 칭의가 있고 수양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절대로 성령님께서 내치시는 일이 없고 스스로 변복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사람이 고집이 세도 성령님을 꺾을 수는 없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그가 혓가닥 변한 거죠.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결실을 못 내는 상황들을 설명을 하죠. 같이 말씀을 받아서 막 열매를 내는 것 같아요. 당장은 누가 보더라도 막 풍성하게 내는 것 같고, 그러나 결실이 결국에는 없게 되고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하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마태복음 7장.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누구보다도 충성을 다했고 사람들을 막 가르쳤고요. 목회도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네요. 저 기억 못 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저 아시잖아요. 제 이목사입니다. 막 이랬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칼빈주의 개혁 교리는 한 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중도 탈락함이 없으며 그래서 이를 받침하는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걸 잘못 헷갈리게 이해를 해서 그러면은 신앙생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구원을 받아도 얼마든지 중도 탈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건 참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드리면서 그 성도 견인 이 교리에 의해서 이 견인 교리가 뜻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성도의 견인 교리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신앙 고백서라든지 신학자들이 정리를 했던 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기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딱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루이스 벌콥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의 요지는 하나님이 중생시키시고 은혜의 상태로 유효적으로 부르신 자들은 그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또한 궁극적으로 떨어질 수 없으며 그 상태에서 끝까지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받으리라는 것이다. 자,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 스트롱 교수, 성경은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계속적인 역사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를 틀림없이 계속 유지할 것이며 마침내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자, 이상과 같은 설명들을 종합해 보면은, 자, 이 성도의 견인의 이 교리는, 자, 소명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소명은 어떤 소명이라고요? 내적 소명, 그죠? 내적 소명을 받고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앙을 갖게 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령의 구원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에서 완전히 타락하거나 배교할 수 없다라는 교리가 바로 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물론 참 성도도 한때는 범죄하고 타락하여 세상에 나갈 수 있으나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며 중생된 자라면은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신앙을 갖게 하실 것이라는 교리가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걸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범죄할 수도 있고, 그죠? 타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죄와 계속해서 싸운다라는 건 승리할 수도 있지만 패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령 타락하거나 세상 가운데 마치 배교한 것처럼 나 이제 안 믿을 거야, 그리고 이제 뭐 교회를 아예 그냥 문 닫고 교회 더 이상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진짜 막 머리 깎고 막 절까지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끝까지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때려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결국은 그를 거두어 가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인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그냥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의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교리를 또 가르치고 또 배우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은 불 가운데 가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거 약속 못 지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되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또 로마서 8장 1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잠잠함이 없나니. 네, 아멘. 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먼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13절이랑 1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13절에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한 니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난 하나님 싫다고 왜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붙잡았냐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가시느냐? 그게 아니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라도, 그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깨닫게 만드는 거죠. 이게 성도의 견인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가지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궁금한 거 질문하면은 또 그냥 입을 꾹 닫고 끝내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세 가지 반론을 좀 제기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의 자유의지, 결국은 성령님이 알아서 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인데,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갖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그래서 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가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성령님이 다 알아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나 이 주장은 영적인 선에 있어서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음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절대로 선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선을 선택하고 또는 내가 악을 선택해서 악을 선택한 사람은 그걸로 벌을 받아야 되고, 선을 선택한 사람은 그 선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아니 그런 게 뭐 내 선택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런 건 존중도 안 하고 무조건 성령님께서 너는 내가 택했어,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너 이끌어 갈 거야, 그럼 우리의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이냐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럼 너희들 자유의지로 한번 너희들 구원을 한번 이루어 봐라. 그랬을 때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 선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이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지켜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결국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못 지켰어요. 결국은 다 심판당해요. 잠깐은 지킬 수 있어요. 그죠? 그 왕조 시대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럼 왕조 시대들마다 어떤 왕 때는 또 잘 지키고 막 혁명도 일으키고 개혁도 일으키고 그랬는데, 그 개혁 일으키면 뭐예요? 그 다음 왕에서 다 말아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죽었다 깨나도 절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화시킴으로 그 안에서 자유의지로 영적인 선을 선택하며 행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제한적인 자유의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의 자유의지예요. 성령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성도의 견인 밖에서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발버둥 쳐가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즉 성화의 과정에서 이 죄의 오염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유의지와 모순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 자체가 모순이에요.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반론. 태만과 방종으로 인도할 수 있다. 뭐 비슷한 의미이긴 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은 이미 정해진 운명 아니냐? 운명론. 그 운명론 아니냐? 그럼 어떻게 살아도 결과는 똑같으니 그냥 뭐 대충 살다가 뭐 굳이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 뭐 있어? 어쨌건 간에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우리 구원은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앞에서 이미 결정됐잖아요. 그죠? 이미 이제 우리 중생에서 이미 구원된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 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 성화의 과정은 죄의 오염을 해결하는 단계이지 이게 구원에 직결되는 과정은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고 살아도 나중에 천국 가서 좀 혼나면 되지. 그게 구원파잖아. 그렇게 구원파. 구원파 그래요? 구원파 그냥 막 살아도 된대요? 예. 막 살아도 어쨌건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그게 구원파잖아요. 맞아요. 그게 구원파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교리가 자꾸만 이 성도들을 태만과 방종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구원파를 이제 지칭하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인정은 하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치지 말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좀 행위도 강조를 해주셔야, 너무 그렇게 강조하면 행위를 너무 이렇게 우습게 보고 사람들이 방만해지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견인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히려 이 성도의 견인교리는 성령님의 계속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다라는 교리예요. 막 살아도 된다라는 교리가 절대 아닌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방종하고 막 살까봐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와 인간의 그 습성을 가지고는 우리는 죄의 오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방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방종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항상 회개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겸허히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주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죠.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해진 운명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고요. 이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다 은혜를 받아봐서 알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어떻던가요? 시켜서 해요? 아니면 저절로 해요? 저절로 하는 거죠. 근데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억지로 시켜서 여기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너무 막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기대가 되는 그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반반이겠죠. 네, 반반일 텐데 그렇더라도 마지못해 나와서 충성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완벽한 성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감격으로 인해서 나올 때도 있지만 오늘은 정말 나가기 싫은데 오늘 좀 하루 어떻게 제껴? 그랬는데 이제 오늘 제낄까? 그러는데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 목사잖아.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 저 오늘 죽어도 교회 못 나가겠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 이래서 저래서 너는 오늘 교회 나가야 되는데 특히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니 뭐 그랬던 그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물론 이렇게 억지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은혜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진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 이제부터 괜찮아. 내가 인정해 줄게. 너희들 막 살아도 돼. 뭐 신앙생활 이런 굴레 같은 거 다 벗어 던지고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범죄해도 되고 살인 저질러도 되고 뭐 아무거나 다 하고 살아도 돼. 괜찮아. 내가 인정해. 만약에 그랬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를테면은 그래서 우리 죄 지어도 돼요. 그럼 죄 짓겠어요? 나가서? 그럴 수 없죠. 죄 짓는 게 편해요? 죄 짓는 게 더 어렵죠.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때로는 우리가 좀 이런 족쇄에서 벗어나고 싶다. 좀 그냥 나 막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좀 막 기분 기분 막 더럽고 막 그럴 때 막 이까지 뭐 생활 다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확 불이나 질러버려. 뭐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 그러면 나만 나쁜 사람 되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억한 감정 들기도 하고 TV에서 막 범죄자 막 나오고 그러는데 저 자식 죽여버리고 싶고 막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렇잖아요. 푸틴을 보는데 푸틴을 살려두고 싶어요? 그런 생각 들죠. 어쨌건 잠깐은 들 수 있어도 정말 그렇게 살아보라 그러면은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술 먹고 방탕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그런 생활도 한 번쯤은 좀 해보는 게 또 어떨까? 난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솔깃할 수는 있어도 막상 그렇게 살아보라 그러면은 못 살아요. 그럴 수 그게 있죠. 내 몸에 안 맞거든요. 그럴 수 없대요. 너무 우선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좀 동조를 좀 해달라니까요. 그럴 수 있다. 뭐 그러고 이제 잠깐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아놓으라고 그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러면은 막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리도 없지만 설령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만과 방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전혀 이 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노력해도 이거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뭐 비단 이 성도의 견인 교리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전체 교리를 말할 때 항상 끊임없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구원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 그러면 예정론이 정해졌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예정 교리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적 소명으로 부르시고 성령의 성도의 견인으로 구원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면은 반대로 부르심을 못 받고 구원 못 받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백성들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결국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정해진 운명론 아니냐. 그리고 또 그렇다면은 그 택함이라는 기준은 도대체 뭐냐. 사람은 다 똑같다면서요. 누구나 다 죄인이라면서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는 택함받고 누구는 택함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택함받은 사람은 다행이지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도대체 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냐. 근데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은 끝없이 의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정 교리는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요거 한 가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이라는 이 특성을 설명할 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동적으로 그분이 선택하지 못하시고 나타난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행위나 그 결과만을 가지고 수동적으로밖에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공평하게 그 사람들의 행위로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중에서 나 A랑 C는 선택하고 B랑 D는 버릴 거야. 그거는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그냥 공평하게 A, B, C, D한테 어떤 과제를 내주고 그 과제를 해오는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공정한 거 아니냐? 근데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본다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건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전지전능하지 못한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권을 가지시고, 그게 우리가 이해를 했건 이해를 못했건 간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선택하고 너를 선택하고 너를 선택하고 너를 선택하고 너를 선택하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겠어. 그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억울하다고 하고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필히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그 외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래 나는 이해 못하지만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따라서 뭘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면은 뭐 할 말이 없겠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시는 것이, 그것이 맞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구원의 서정 순서상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 이제 지금 구원의 서정에서 8번째로 나오게 되는 게 이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그러나 이 나중에 나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뜻에서 성화 다음에 이 구원의 서정에서 굳이 설명하려니까 이 성화 다음에 순서가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 성도들을 견인해 가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그 의미, 즉 부르심을 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결단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에 성령님이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교리가 바로 이 성도의 견인 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신앙, 내 지금 현재의 신앙과 내 믿음, 자,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고백,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히 고백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실천해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가령 나의 부족함, 그러면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하는 그런 상태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가 이미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게요,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이 없으면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또한 성령님의 성도의 견인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난 너무 연약한 것 같아. 성령님이 나를 혹시 버리시는 것 아닐까? 그렇게 나 자신을 연약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우리 신앙의 양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성도의 견인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믿고 굳게 믿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높여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물론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험한 일들 가운데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성경 말씀의 이 분명한 진리를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